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9월 14일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사람은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람은 모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어떤 특별하고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하고 특정한 한 사람만을 통해서가 아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셉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장면,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중간에 몇몇 장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요셉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말씀 나눔과 큐티를 통해서 보시게 되시겠지만 요셉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특별하고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즉 요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더불어 요셉의 형 유다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그 자체를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된 유다를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야곱에게 사랑받는 순위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받는 첫 번째 1순위는 라헬과 라헬의 아들 요셉, 베냐민이었고 두 번째 2순위는 레아와 레아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아버지 야곱을 분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또 유다는 동생 요셉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돈으로 팔자고 제안하고 앞장섰던, 즉 동생 요셉을 안 입고 온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를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고 동생을 안 입고 온 존재로 여겼던 유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된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된 유다의 모습은 첫째로 안 입고 온 존재로 여겼던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집트 총리의 계략으로 인해 베냐민은 은잔의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총리의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총리에게 베냐민 대신 자신의 종이 되겠으니 자신의 형제들과 베냐민은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과거와는 다르게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된 유다의 모습은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된 유다의 모습은 둘째로 분노의 대상으로 여겼던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는 현재 베냐민이 은잔의 도둑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만약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야곱은 슬픔과 애통과 충격에 잠기실 수도 있음과 동시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걱정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향한 분노가 걱정으로 바뀜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형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형된 유다를 통해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정을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즘 나누고 있는 말씀, 요셉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고,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어떤 특별하고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 존재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교우들, 직장을 잃거나 취업하지 못해 답답한 가운데 있으신 교우들, 또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으신 교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 존재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인해 우리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감사로 인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보존해 주시고 예배를 향한 그 갈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